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제목은 실패한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은요, 실패한 예배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실패한 예배라니, 이게 무슨 제목인가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답니다. 찾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없다는 뜻입니다. 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종교인이 있어요. 그 중에 또 매주 수억 명이요, 예배당에 나가고 성당에 나갑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대부분의 예배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보면요, 두 군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00년 동안 이어져 온 논쟁이에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와서 그 이후 유대인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인들과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70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래서 그리심산, 여기가 정말 정당한 예배 장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아니다, 예배의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0년입니다. 계산해 봤더니 28세대예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쭉 이어온 싸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분이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가 오라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둘 다 틀렸다. 21절에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인들도 700년 동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700년 동안 그들도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아. 우리가 맞아. 사마리아인들도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조상들이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였으니까 우리도 맞아. 여기서 보면은요, 둘 다 무엇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장소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핵폭탄급의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드리는 지금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그 방식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 본질이. 2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인들요.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대상. 유대인들은요. 정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그 대상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장소가 아무리 맞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아니, 전통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냥 예배 자리에 가서 참석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예배가 일반 콘서트도 아니고 강의 들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하면은요,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먼저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영이십니다. 영. 그리고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물들을,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 이 영은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교통하는 자리. 영이 살아나야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너무 경외스러워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영의 자리에 오셔서요, 교통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주 진솔하게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실제로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해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내 판단일까요? 내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 전체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예, 이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양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우리가 이걸 진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때가 되면요, 세상이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종말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 해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죠. 이것이 진리라고. 세상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진리는요,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느낌과 내 판단,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오늘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정말 오늘 찬양이 좋지 않아? 이거 전부 다 내 느낌이고 내 경험이에요. 진리는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도우셔서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대형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네, 환경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건물도 웅장하고요. 음향도 최고급이었고 찬양팀도 아주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앞에 2명의 청년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아니, 나 카톡 하느라고 못 들었어. 너는? 난 게임하느라고.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완벽한 음향도 있었고요. 완벽한 조명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곳에 없었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로 어느 오지 마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에 딱 갔는데요, 지붕이 없는 겁니다. 벽만 있어요. 적도지방이라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요, 그 태양의 빛을 다 받으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악기라고는요, 아주 작은 북입니다. 통통통통 두드리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북을 두드리는 그 채도 아니요, 작대기예요, 짝대기. 그냥 나뭇가지 좀 약간 굵은 거 꺾어와가지고 앞에만 잘 다듬어서 놓은 거예요. 의자요? 의자 없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그럼 바닥에서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그 먼지 때문에 계속 기침을 해요. 그런데요, 예배를 5시간 평균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집에 가지를 않아요. 모두 다 찬양을 부르며 온몸으로 춤을 춥니다. 눈을 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의 사람들은 네,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25절) (2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좀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여인이 말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바로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다. 여기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놓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그 이름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산에 들인 공의 앞에서는요. 그 공의 앞에서 아니 없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앞에서도요. 아니요.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자기의 이름을 밝히십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예요. 왜요? 왜 하필 그녀였습니까? 그녀의 이력서를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들과 혼혈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또 신까지 믿었기 때문에 아주 이단 취급을 했어요. 또 여자들은요, 남자들이요, 증인으로도 인정도 안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이혼했죠. 현재는 또 동거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 12시에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물 길러 온 이 여자. 완전 사회적으로 낙오자예요. 바로 이 여자. 사회적으로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가장 문제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정말 부적격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설적인 선택을 하시는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선택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무능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대로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설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 여인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이 자격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한테 우리는 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반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전도팀장이, 팀장이라면요, 이 여인을 절대로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은 안 돼요. 믿을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5번이나 이혼한 여자를 어떻게 믿어요?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차라리 바리새인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선택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다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나왔겠습니까? 왜 동네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이 여자가 정말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변했다고? 저 여자가? 그래서 그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28절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28절.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아세요? 이 건조한 땅, 이 사막의 땅, 이 기후에서 물동이는요, 생존 도구예요. 재산입니다. 아주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물동이 없이 집에 돌아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버려두고 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주목해 보세요. 버렸다가 아니라 버려두었다입니다. 나중에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자기를 살게 해준 도구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요, 돈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인정받고 싶은 거. 또 어떤 이는요, 성공뿐만 아니라 명예. 어떤 이는요, 과거의 상처도 있어요. 원망 때문에. 자기 권위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붙들고 매일 우물가로 갑니다. 우리는 목마르나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옵니다. 갈망해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저도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제 물동이는요,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선교, 이것이었습니다. 큰 교회를,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선교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매일 우물가로 갔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선교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삶까지 아주 송두리째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출발한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변했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 보니까요, 내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이 모든 열심이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내 갈망이었다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좋습니다. 제 직분, 명함 모두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제가 문명으로 이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바로 이 순간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네 사람들, 아니 이분을 내가 만났는데요. 이분이요,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인의 전도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자기 과거를 숨겼습니까? 아니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던 그 모든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다 말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좋은 것만 말하겠죠? 와서 보십시오. 여기 정말 놀라운 선생님이 계세요. 와서 보실래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세요. 대신 절대 나의 과거는 언급하지 않아요. 내 부끄러움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반대입니다. 내 모든 과거를 아시는 분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가 바로 자기를 수군대던 모든 강한 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우리는 강한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난 이렇게 변했어. 난 이렇게 성공했어. 난 정말 행복해. 그런데 오늘 여인은요, 약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저 여인 저렇게 망가졌는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아니, 저런 각오가 있는데도 야, 정말 변했네? 네, 이게 큰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우리가 오늘 말씀 서두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건물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프로그램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획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은요, 어디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 침대에도, 그 우물가에도, 그 여인의 아픔 속에서도, 그 여인이 실패한 그 장소에서도, 우리의 실패한 사업장에도요, 그녀의 무너진 그 가정에도, 우리의 무너진 이 가정에도요, 그 여인이 한탄스럽게 자기를 망가뜨리며 한잔하는 그 쓰디쓴 술 한 잔에 그 자리에도 우리도 동일하게요, 인생을 원망하며 술 한 잔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여인에게, 이런 우리에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우물가로?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찾아가 계셨습니다.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나오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여인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물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4장 4절에, 오늘 본문 그 앞절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야 하겠는지라 하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신이신 예수님이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요. 그 자리가 그리심 산인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우물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찾아 바로 그 자리, 이 우물가로 와 앉아 계십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멘. 당신이 붙들고 있던 거 바로 그거요. 당신이 의지하던 거 바로 그거요. 당신이 자랑하던 거 바로 그거 말입니다. 내려놓고 진짜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